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험난한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거룩한 성전에 주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죽은 자도 살리는 생명의 말씀과 하늘의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2장입니다. 찬송가 352장입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 사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곡해가 부르라. 승천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우리 4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곡해가 부르라. 승천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아멘. 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우리 3절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거룩한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매일 허락하여 주시기를 우리 모두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예배 시간에 주여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의 아픔을 치유하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능력을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고 오직 주님만이 줄 수 있는 그 크신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이 예배 시간에 주께서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매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들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빛과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이 간절한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다시 한 번 더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을 통해서
이 생명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 믿음의 회복과 믿음의 성숙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40쪽에 있는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로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40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을 다스리니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주고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다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으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다시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벤마아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 시간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씨가 너무 덥죠. 이 더위 가운데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에는 두 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는 아비암이라는 사람이고 그 다음은 아사라는 왕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제가 좀 상기를 시켜드리면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뉘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 여로보암 그리고
남유다의 왕은 르호보암. 그게 북왕국과 남유다의 첫 번째 왕들입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그런데 오늘의 이 본문에 나오는 두 왕은 남유다의 왕들입니다. 르호보암의 아들 그리고 손자가 되겠죠.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말씀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나오는 아비얌이라고 하는 왕은 그러니까 누구의 아들입니까? 르호보암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딱 3년밖에 통치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이 아비암이라는 왕에 대한 평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아버지 르호보암의 잘못했던 것들을 그대로 반복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잘못을 반복했고 그리고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않았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온전하지 못했다는 말 앞에 이런 말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온전하다고 평가를 받은 다윗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온전하다는 게 어떤 말인가? 여기 나오는 여러분 온전하다는 말은 완벽하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본문에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윗은 실수를 했다. 다윗은 잘못을 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일은 잘못이었다. 그런데 그거 하나 빼고 나머지는 잘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실수가 없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수가 있었어요. 더구나 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해서 군사력에 의지하려고 이 인구 조사를 한 것도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이었습니다. 그것도 잘못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리켜서 온전하다고 말하는 것은 그가 죄를 지적받을 때 그 자세가 좋은 거예요. 왜 밧세바를 취했는가, 왜 그렇게 했는가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걸 바로 인정할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게 온전했다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거예요. 온전한 마음이라는 이처럼 완벽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회개하고 회복을 갈망할 줄 아는 마음이 있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는 마음이 있는 걸 말하는 거. 다 잘못하죠. 여러분 누구나 다 실수하고 잘못하잖아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실수하고 잘못할 때 있어요.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실수하고 잘못한 걸 인정할 줄 알고 다시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인 겁니다. 완벽한 사람이 온전한 게 아니라 실수를 인정하고 돌이킬 줄 아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비암이 그렇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그냥 우상 숭배에 그 마음이 치우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다윗처럼 늘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잠깐 실수할 때 그때 다시 돌아가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저 멀리 하나님 멀리 떠나 있는 이 아비암. 그래서 그를 가리켜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그가 온전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기다리시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멀리하는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어 온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방향이 설정되어 있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인 거예요. 속도가 좀 늦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저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이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에게 변화의 가능성이 있거든요. 왠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능력이 있고 그 사람이 실력이 있어 변화되는 게 아니고요. 그가 가는 방향에 서 계시는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린 다 마찬가지죠. 다 비슷하죠. 우리는 죄를 짓고 연약하고 부족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서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때로 가는 걸음걸이가 어떤 사람은 2km로, 어떤 사람은 3km로, 어떤 사람은 5km로, 10km로 가는 사람이 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가게 되면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 거기에 그 방향에 서 계시는 하나님은 그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삶에 변화가 찾아오고 은혜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방향이 맞다면 가면 돼요. 그냥 방향이 맞으면 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면 가시면 돼요. 좀 더뎌도 괜찮아요. 그런데 방향이 틀리면 아무리 빨리 가도 여러분 허무합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더뎌도 하나님을 향해 가셔야 되는 거지,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면 그 끝은 험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속도가 좀 늦어도요,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그 사람은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은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이 열매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방향이 틀리면 100km로 달려도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끝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한 분 한 분 다 방향을 잘 정하셔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 르호보암과 그 아들 아비암 둘 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냥 그저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레위인 아닌 사람 제사장 만들어 놓고 그냥 그걸 계속 유지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 뭐가 뒤따라야 되는 게 맞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뒤따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2대에 걸쳐 그런 시간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지 않았다, 그들을 끊어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두셨는가? 이유가 여기 나오죠. 누구 때문에요? 다윗 때문에. 르호보암 때문에가 아니라, 아비암 때문에가 아니라 다윗 때문에 그냥 그대로 두신 거예요. 왜? 그에게 하셨던 약속 때문에. 그에게 이런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의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내 자손이 끊어지지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 자손에서 놀라운 메시아가 태어날 거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 하나 때문에 사실은 이 르호보암과 아비암은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그냥 그들을 그냥 두시는 거예요. 다윗 때문에 두신 거라고요. 이들이 뭔가 정말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두신 게 아니라 다윗과의 그 약속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이들을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변하는데 하나님은 신실하시죠. 상대가 달라져도 약속이 변치 않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거예요. 다윗에게 했던 약속이긴 하지만 그 자손들이 그 약속을 어기면, 하나님을 떠나면 뭔가 여러분, 우리는 그 약속을 뒤집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내가 했던 약속을 잘 지키다가 그 다음 때에서 그 약속을 어기면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약속을 유지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그 약속을 깨고 없던 걸로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나잖아요. 더구나 약속을 어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들을 그냥 하나님께서 그대로 지켜봐 주시는 거예요. 약속하셨다는 거 하나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만큼 확실한 일이 세상에 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변하고 자신들의 상황에 따라서
다 그렇게 달라지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리 달라져도 그 약속을 변치 않으시는 분이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해도, 우리가 어떻게 변해도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은 하나님이 변치 않으신다. 여러분, 세상 사람 다 변하잖아요. 직장에서 은퇴한 분들에 대한 기사를 제가 한번 보니까, 은퇴하고 난 다음에 수입이 줄어들어서 새로운 일들을 많이 구하는 그런 기사였어요.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서 대기업의 임원으로 있다가도 은퇴하고 난 다음에 뭔가 새로운 일을 구하고 찾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은퇴하고 나니까 모든 연락이 다 끊겼대요. 경험해 보셨습니까? 모든 연락이 다 끊겼대요. 그렇게 연락을 하던 사람들이요, 연락이 딱 끊기고 어디서 연락이 오지 않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아무도 연락을 해주지 않더래요. 이해관계 있을 때는 연락하다가 이제 그게 끝나니까 더 이상 연락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처럼 사람들은 변하는 거죠. 잠시 어찌 보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관계를 유지하다가 좀 시간이 지나서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면 그 모든 관계를 정리하는 게 사람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어떠한 상황에도, 내가 어떠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모습으로 변했든지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그런 분이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버리고 떠나고 우리를 무시해도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신실한 약속 하나를 가지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미 여러분 자녀예요. 우리 영접했으니까 자녀잖아요. 내가 어떠해도 자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오늘의 이 말씀대로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떠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더욱더 가까이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 말씀을 보다가 이게 공통점이 있구나라는 걸 하나 알았어요. 무슨 공통점이 있냐면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믿음의 사람들. 성경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요. 물론 그들도 여러분 실수도 했어요.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늘 변함없는 거예요. 잘못하면 회개할 줄 알고 하나님을 향해 다시 돌아갈 줄 알았던 그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보면서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걸 발견했는데, 그건 뭐냐면 그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칭했던 노아, 그 노아 때문에 누가 살았죠? 그 가족이 살았어요. 그 사람만 사는 게 아니에요. 그 가족이 살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때문에 누가 살았죠? 조카 롯이 살았어요. 소돔의 심판 때 하나님께서 그 조카를 살려주셨다고요. 오늘 여러분 이 다윗을 보세요. 다윗 때문에 누가 삽니까? 그 이후에 그의 자손들이요 그냥 살아요.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 하나 때문에 그 이후에 그의 자손들이요 그냥 이렇게 많은 실수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가 뭘 면하게 되었어요? 심판을 면하게 되었잖아요.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 모두가 심판을 면하게 되었잖아요. 그 한 분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심판을 면하게 되었다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공통점이더라고요. 한 사람의 의인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살아나는구나. 심판을 면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들이 죽음 가운데서 건져지게 되는 것이고, 그들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한 사람의 의인이 있는 곳에 있구나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래서 여러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 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믿음의 사람들, 여기 나오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다윗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살려주는 그런 분들이 되시면 좋겠다. 내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래, 너를 보니 내 가족을 살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고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복덩어리. 복덩어리.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한 분 한 분이 다 가시는 곳마다 복덩어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해 볼까요? 복덩어리가 됩시다. 이렇게요. 복덩어리가 됩시다. 여러분 얼마나 멋져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멋집니까? 다윗 때문에 그 자손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되셔야죠. 나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죽는 그런 사람을 살아서는 안 되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살아야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에 와서 살고 하나님 만나서 살고 은혜로 살고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나도 죽고 너도 죽고 그런 사람 되면 안 되죠. 나도 살고 나 때문에 너도 살고 성경은 그런 사람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우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여러분 아사 왕은요 굉장히 오랫동안 왕을 했어요. 몇 년 했냐면 41년 했어요. 41년 오래 했죠. 장기 집권했습니다. 그에 대한 평가는 아주 좋았어요. 여러분 11절로 1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과감한 종교 개혁가였습니다. 남색하는 자를 쫓아냈어요. 땅에서. 남색하는 자가 뭡니까? 동성연애자를 땅에서 쫓아냈어요. 우상을 없앴어요. 그리고 우상만 없앤 게 아니라 그 우상을 만든 당사자까지 다 책임을 물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누구까지 나옵니까?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나오는 그의 어머니라는 말은 좀 번역을 달리하는 게 좋아요. 그의 할머니를 말하는 겁니다. 그의 할머니 마아가가 그렇게 만들었던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뭘 폐했다고요? 태후의 위를 폐해버렸다. 할머니의 그 자리를요 없애버렸어요. 얼마나 여러분 강력한 종교개혁입니까?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막강한 그 자리와 권력을요 다 날려버렸어요. 단번에 날려버렸어요. 아마도 그 할머니 마아가는 굉장한 여러분 그런 권세가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3년 만에 자신의 아들이 죽고 누가 왕이 되었습니까? 손자가 왕이 되었어요. 아마도 이 아사 왕은 그렇게 나이가 들어서 왕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어려서 왕이 되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마아가가 그 뒤에서 무슨 일을 했을까요? 할머니로서 그 손주의 섭정을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할머니의 태후의 자리를 폐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교개혁적인 그런 측면도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다른 하나는 뭐냐면 어떤 그런 할머니의 섭정을 끊어내는 역할도 했던 겁니다. 할머니가 했던 그 모든 섭정들을 이제 끊어내기 위해서 동시에 왕권의 어떤 회복을 위한 그런 개혁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이기도 했지만 왕권의 회복을 위한 그러한 일이었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개혁은요 과감하고 단호해야 한다는 거예요. 개혁은 과감하고 단호해야 합니다. 심지어 누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자신의 할머니도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 삶의 개혁이 필요할 때 이 장면을 기억하셔야 돼요. 과감하고 단호하게 해야 돼요. 그럴 때는 그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냥 끌려가서는 개혁을 이룰 수 없어요. 사단은 우리를 질질질 끌고 가죠. 괜찮다고 이야기하면서 끌고 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사왕을 기억하십시오. 이 아사왕은요, 과감히 끊어버렸어요. 심지어 누구까지요? 할머니 자리까지 다 폐위시키면서까지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우리가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끌려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든다면 오늘의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끊어야 할 때 끊어낼 용기를 가지셔야 돼요. 그걸 위해 기도하세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안 되겠다, 과감히 이건 끊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오늘의 이 아사왕처럼 아주 단호하게 그리고 과감하게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걸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용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개혁하는 거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할머니의 자리를 끌어낸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가 필요하죠? 용기가 필요해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는, 그래야 할 때는, 용기와 결단을 가져야 할 때는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용기와 결단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할 줄 아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아사왕은요, 아까 말씀드린 북이스라엘에 있는 바아사 왕과 일평생 전쟁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아사, 북이스라엘은 바아사, 이게 양쪽의 나라의 왕 이름이에요. 근데 둘이 전쟁을 했어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의 바아사가 침략을 해서 내려와서 뭘 만들었냐면 라마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라마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높은 곳이라는 뜻인데, 이건 하나의 요새를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요새를, 남유다를 침략해 와서 요새를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냐면 남유다를 정복하기 위한 전진기지로서 만든 것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남유다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거기다가 요새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정통성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릿속에, 당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릿속에 정통성은 어디 있을까요? 북이스라엘일까요? 남유다일까요? 남유다죠. 왜 그렇습니까?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그 혈통이 흐르고 있는 나라는 남유다예요. 그리고 거기에 무엇보다 무엇이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있어요. 법궤가 있는 예루살렘이 남유다에 있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릿속에도 늘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의 정통성은 남유다에, 저 나라가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북이스라엘의 왕은 뭘 막아야 되는 걸까요? 그렇게 사람들이 남유다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걸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두 나라 사이에는 긴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는 막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는 받아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침략을 해오자 아사왕이 어떻게 하냐면 성전에 있는 은금을 싹 모아다가 아람왕 벤하닷이라는 사람에게 갖다 주고 자신의 나라를 도와줄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19절입니다.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아람 왕 벤하닷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과의 언약을 깨고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뭘 갖다 줬냐면 성전에 있는 금을 싹, 근금의 모든 것들을 모아다 갖다 줬어요. 여러분, 아람은 어떤 나라일까요? 두 나라와 다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저울질하는 거예요. 근데 성전에 있는 은금을 다 가지고 왔으니 이제 이 이야기를 들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찌됐든 아사는 원했던 결과를 얻게 됐어요. 평안을 찾게 됐어요. 그 어려움들이 물러가고 이제 다시 그 땅이 평안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함께 보았던 할머니의 자리까지 폐위시켰던 그런 과감한 개혁은 어디 가고, 오늘 전쟁이 나자 아사 왕이 했던 일은 아람 왕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종교 개혁을 단행한 거죠? 그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 유일신 사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정작 전쟁이 나니까 당장 아람 왕에게 달려가서 성전에 있는 모든 금들을 다 갖다 주었다고요?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예요. 이 전쟁 가운데 아사 왕이 했어야 되는 일은 하나님께 달려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게 맞는 거죠. 어떻게 이방 나라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갑니까? 잘못된 거죠.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어떤 메시지가 저는 떠올랐어요. 아, 사람이 완벽하지는 않구나. 개혁은 이렇게 잘했는데 정작 큰 실수를 했잖아요. 전쟁이 나니까 하나님께 달려가는 게 아니라 이방 왕에게 달려갔다는 이 이야기 속에서 오늘 이 우리의 모습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역을 스스로 제한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영역을 스스로 제한한 건 아닐까.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하나님, 이 땅에 있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일, 우리가 해야 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활동하시기는 하지만 이 영역을 벗어나게 되면 갑자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돼버리는 거죠. 남유다라고 하는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긴 하지만 그곳을 벗어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달려갑니까? 하나님에게 달려가는 게 아니라 이방의 왕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지만 그 영역을 벗어나면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의 왕을 향해 달려나가는 이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주실 것처럼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우리의 일들은 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만 이곳을 벗어나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우리 마음도 그렇고 우리의 모습도 그런데 이곳을 벗어나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세상에 아람 왕이 더 중요한 거죠. 아람 군대가 더 중요한 것이고 세상에 다른 사람이 더 중요한, 하나님보다 세상 사람들의 능력과 힘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더 중요해지는 건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이 이곳에만 계십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곳을 벗어나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곳에 계시든지 어느 때이든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관하시고 간섭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과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곳을 벗어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간다면 오늘의 이 아사 왕과 우리가 다를 바가 뭘까? 모든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선택도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실까 안 들으실까 모르겠거든 그냥 하세요. 그 선택은 누구의 선택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들어주실 거고 안 하시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것까지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하십니까? 그냥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냥 모르겠거든 하나님께 던지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요. 그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가 제한하고 판단할 이유가 없어요. 어느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곳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의 어느 곳에서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내 문제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바라요. 길을 가다가 우리가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그 장면을 보고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순간순간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잠깐이라도 불쌍한 사람 바라보면 하나님 저 사람 도와주세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바라보면 저들의 저 고통이 속히 끝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모든 일을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여러분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같이 바다로 물속으로 들어가 버린 사건이 있었잖아요. 너무 가슴 아파요. 진짜 가슴 아프더라고요. 저는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저는 가장 안타까웠던 게 바로 그 아이였어요. 그렇게 그냥 어찌 보면 부모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거죠. 정말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 해주세요라고요. 이 땅에 그런 아이들이 저렇게 태어나서 건강하게 살아야 될 아이들이 부모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이런 세상 하나님 이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의 장면이 다 기도의 제목이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장면이 기도의 제목이에요. 우리 기도는 그래서 항상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모든 장면이 다 기도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짧게라도 우리가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 회복, 영혼의 회복, 교제 회복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한번 이거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온전한 믿음과 우리 교회의 표를 위해서 한번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완벽하진 않지만 온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향해 나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교제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는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환우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고난 중에 있는 가정에 회복을 주시기를 한번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시간 원합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환우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고난 중에 있는 아버지 가정의 회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난 중에 있는 가정의 회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고난 중에 있는 우리 가정들 아버지 회복시켜 주실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의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와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완벽하진 않지만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지켜주셔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매 순간순간 기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인정받아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들로,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 8월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일정들을 잘 살피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많은 성도님이 찾아가셔서 직접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매우 무덥습니다. 한 주간, 남은 한 주간도 잘 지내시길 바라고요.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에어컨이 고장이 났는데 이 에어컨을 수리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좀 소요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좀 정책이 바뀌어서 기사가 오는 데까지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는 상황이라 저희가 열심히 지금 또 방법을 찾고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잘 좀 더 더위에 잘 견뎌주시고 또 기도에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90장 찬양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전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